오늘은 성경 속으로 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보이는 것에 끌려 왕의 왕께 불순종한 왕. 앞에 왕의 왕은 누굴 가리킬까요? 왕의 왕은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불순종한 왕은 누굴 사울. 가리킬까요? 사울 왕을 가리키겠죠. 사울 왕이 보이는 것에 끌려 왕의 왕께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보이는 것에 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겠죠. 네, 지도를 먼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믹마스. 잘 보이지 않죠? 여기 믹마스예요. 네. 여기는 게바. 좀 큰 걸로 볼게요. 믹마스. 네. 믹마스에는 지금 현재 네. 이 시점에서 사울이 진을 치고 있고요. 믹마스하고 베델에서. 네. 그 다음에 여기 기브아, 여기 베냐민 땅 기브아, 여기에 요나단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는 게바에는 지금 수비대,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베냐민이 치는 거예요. 게바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믹마스에 있던 누구? 사울. 사울은 저쪽 길갈로 도망가면 되죠. 길갈로 도망가 있다가 길갈 볼까요? 네. 길갈 네. 이쪽으로 도망가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길갈로 다 모이거든요. 네. 이 그림 보이죠? 네. 나중에 공격을 해가지고 14장에도 공격을 하면 이렇게 쫓겨오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 아얄론 땅인데요. 여기 아얄론 여기. 여기가 지금 블레셋 땅에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여기 게바하고 미스바에, 그러니까 길갈로 사울이 도망갔을 때 네. 믹마스로 와서 네. 진을 쳐요. 이 블레셋 군대들이. 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쫓겨오는 거예요. 아, 블레셋 군민들이. 네. 그래서 요나단이 아주 큰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큰 승리를 견인했는데 사울이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그날 저녁에 자기 원수인 블레셋을 칠 때까지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어. 듣지 못해가지고 꿀을 먹었거든요. 나중에 걸려. 꿀 먹은 게 걸려. 먹지 말라는 먹은 게 걸려서 사형선고를 얻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견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승리를 견인한 요나단을 아는데 요나단을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들고 일어나고 요나단이 살아요. 그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기브와 믹마스. 원래는 믹마스에는 사울이 진을 쳤고 기브아에는 누구? 요나단이 진을 쳤단 말이에요. 여기는 2,000명, 여기는 1,000명. 나중에는 이 개발 친 다음에는 겁먹어가지고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가요. 나중에 남은 군사가 600명이에요. 600명.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았다. 바닷가 모래처럼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겼단 말이죠. 이런 내용의 전기를 가지고 일단 그림을 보이시죠? 네. 기브와 게바, 믹마스. 기브와 게바, 믹마스. 네. 요거는 또 13장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요 40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요 2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울이 1년을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그때 왕이 된 거예요. 1년을 보낸 다음에 1년을 살은 다음에 왕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가 통치했다, 다스렸다, 레인 다스렸다는 거죠. 2년 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사울이 1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1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때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NIV 성경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30세였단 말이에요. 30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가 왕이 되었다. 30세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2년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이
이사가 되겠죠? 2년이니까.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그가 30세였고 그때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30세에 왕이 됐다고. 우리는 40세란 말이 나오고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요런 흐름이 있다. 아무튼 이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석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도 알아놓으면 되겠죠. 어쨌든 2년 왕이 된 지 2년 돼요. 봅시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13장 현재 시점에서 사울 왕의 상황 설명으로 잘못되는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다.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어디? 믹마스와 베델산에 두었다. 3,000명 중에서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어디? 베냐민 기브아에 두었다.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다? 길갈로 보냈다. 정답은 틀린 걸 찾아요. 잘못된 거? 네. 다 맞는 것 같죠? 네, 다 맞는 거. 4번이 잘못했어요. 잘 찾았어요. 길갈로 보낸 게 아니라 자기 땅으로 보냈어요. 13장 요나단은 어디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기브아, 믹마스, 게바, 베다웬. 개바. 그렇죠. 게바라 그랬죠. 게바. 잘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병거는 3만이었다. 마병은 6,000명이었다. 백성 수는 해변의 모래 같았다. 게바에 진쳤다. 정답 3번. 백성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설명했잖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2번. 마병이 6,000명이었어요. 마병. 말 타는 병. 완전 전차. 1번. 병거는 3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끔찍하죠. 아까 개바에 진짜 이렇게 많아가지고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다 도망. 3,000명이 다 넘어왔어요. 몇 명 남았다고 했어요? 600명. 600명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게바에 지치는 아니고 어디에 지쳤다고 했어요? 믹마스. 믹마스. 믹마스에 본래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요나단. 아니지. 사울이 있었는데 아. 예, 사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가니까 여기에 진을 쳤어요. 아. 블레셋 군대가. 여기 게바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수비대. 정답은 4번이에요. 네, 병거는 3만이었고요. 마병은 6,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다 흩어져요. 4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이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아닌 것은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절박하여 굴과 숲들과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갔단 말이죠. 사울은 아직 베냐민 기브아에 있었다.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이면 거기 누가 있었죠? 므낫세 반, 어? 시므온, 갓. 그죠? 요단강 동편에. 그쵸. 너무 놀란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너가서 갓과 갓이죠. 므낫세 반지파, 르벤, 갓. 그렇죠. 갓과 길앗 땅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아직 베냐민 기브아에 있었어요. 정답은요? 4번. 그럼 어디 있을까? 저 길갈로 올라가. 그죠. 길갈로 올라갔어요. 길갈에 있어요. 길갈. 잘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취한 행동으로 잘못된 것은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다. 아주 위급하죠? 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점점 떠나가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쳤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정답? 잘못된 건 1번.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죠? 네, 기다렸어요. 이래는 며칠입니까? 7일. 네, 7일이죠. 4번. 네, 번제 드리기를 마쳤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다? 왔어요. 네, 왔죠. 마치자마자 왔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제사 드린 행위에 대한 사무엘의 질책입니다. 질책으로 맞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니 잘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른 결정을 내리셨네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정답? 3번이 질책이라고 말했는데 정답은 미리 알려준 거래요. 네, 질책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망령되이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이 망령되이 함부로 행동. 좀 이따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하나님의 명대로 아말렉을 친 내용이 아닌 것은 아말렉을 치기 위해 모은 군사는 보병 20만 명이었다. 유다 사람은 1만 명이었다. 하나님의 명대로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켰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리기까지 쳤다. 정답. 잘못된 거죠. 2번. 네, 1만 명 모인 거 맞습니다. 유다 사람은 1만 명 모였어요. 골라. 4번. 4번.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리기까지 쳤어요. 하윌라가 어딘지 아세요? 하윌라? 네, 하일라가 저 밑에 그 블레셋에 가까운 데라고. 아니지, 거긴 아니고. 하윌라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네 줄기가 있었잖아요. 네 줄기. 네. 비기 히추, 비손강이 그 하윌라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네. 비손강 쪽에 있는 게 하윌라입니다. 하윌라. 여기 금이 많은 동네였다 그래요. 하윌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그쪽 끝에부터 술까지 다 쳤단 말이죠. 술은 어딥니까? 애굽 앞 술이니까 그 광야 그쪽이거든요. 애굽 앞. 네.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 쳤단 말이에요. 잘했죠. 잘 쳤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배려고 있다가 마침내 치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그 민족을 아주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리기까지 쳤어요. 1번. 1번. 네, 아말렉을 치기 위해 모은 군사는 보병 20만 명이었어요. 완전히 비교됐죠? 아까 몇 명 남았다고 했어요? 600명. 근데 20만, 모였어요. 맞아요. 3번.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전멸시켰다는 문제가 없겠지.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정답은 3번. 잘못됐어요. 네, 빈칸을 채우세요.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왕이 될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13장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어디? 믹바스. 그렇죠.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원하는과 함께 베냐민 어디?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13절 3절 요나단이 어디에 있는? 그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레들을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누가?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정답이 어디로 가고 그냥 나왔지? 사울입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렇죠.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사울이 폼 잡았어. 정답이 없어졌네. 13장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 길갈로 모여. 그렇죠. 길갈로 도망간 거예요.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잖아요. 사울이 이제 원래 믹마스였었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저 끄트머리 길갈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누가 진치게 됐어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13장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그쵸, 야베스 야베스 길앗 야베스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어디에 있었어요? 길갈에 그쵸, 있고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지요. 떨 수밖에 없어요. 3만 6천 헤아릴 수 없을 많은 백성 완전히 기가 죽지요.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기한대 그렇죠.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몇 명으로? 600명으로 3만 6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이끈 이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동역하였습니다. 멋있죠? 네. 동역하였습니다. 함께 일했다니 거거든요. 함께 일했다. 하여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창피하게 됐죠? 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러니까 아말렉 왕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모았다? 진멸하니라. 이랬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긴 사울. 제목이 뭡니까? 보이는 것에 끌려 왕이 왕께 불순종하는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정을 여는 사이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와 누구? 한나하고 룻과 한나죠. 룻과 한나.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첫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는 누구?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암흑같이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의 역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그는 부모의 적극적인 기도, 특히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나시린 서약과 함께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서원을 지킨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무엘 그는 사사 삼손과 다르게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나시린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렇게 하여 캄캄한 역사의 현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상적인 왕이 준비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시대를 13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짜자자잔. 그러나 사무엘의 전성기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나이가 낮은가 싶었는데 어느덧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그에게도 여지없이 뭐가 찾아왔습니까? 늙음이 찾아왔어요. 늙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의 품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또 출애굽의 경위를 경험했던 그의 자손들이 그랬듯이 사사기를 통해서 봤지요. 그의 자손들이 그랬듯이 그 신앙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시끄럽네. 삐걱삐걱. 그래서 결국 늙은 사무엘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짜 왕 하나님을 떠나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10장 24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잠잠하였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때를 같이하여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인 길라 야베스에서 전쟁의 위협이 감돌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길라 야베스는 급하게 전령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도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소집합니다. 모든 족속을 소집합니다. 이에 북쪽과 남쪽의 모든 지파가 베색으로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였다고요? 베색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군사들을 이끌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적진으로 돌격하여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승리는 사울의 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으고 그곳에서 사울이 왕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십니다. 멋있는 하나님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면서 한 가지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고면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이죠.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다 멸망하리라.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뭐하면? 악을 행하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뭘까요? 그것은 곧 들은 말씀, 간직하고 있는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곧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었던 사울 왕이 보이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악의 길, 분수령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내므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교통, 샬롬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악이 끼어드는 순간 샬롬은 없습니다. 성경 본문 기회를 봅니다. 13절 1절에서 23절.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지고 블레셋과 맞서다.
왕권을 확립한 사울은 이스라엘 중 3,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중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배치합니다. 당시 강적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기브아 근처 게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브아에 배치하고 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13장 3절 함께 읽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이제 믹마스를 뒤로하고 길갈로 모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믹마스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블레셋 군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는 3만 마병은 6,000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찾아내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사무엘이 약속대로 일이 안 해왔다고 하면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사울 자신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13장 9절 함께 읽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편에서 보면 충분히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하더니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핀잔을 줍니다.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났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헤어집니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싸웁니다. 사무엘은 화를 냈지만 그래도 사울은요, 군대를 모으겠다는 소기의 목적, 처음에 마음먹었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은 군대를 세어보니까 몇 명? 6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600명. 600명 뭐였어요? 600명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 군대를 게바에 배치하고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과 대치합니다. 14장 1절에서 52절. 이스라엘 군대가 기적같이 승리하다.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거기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몇 명이에요? 600명. 600명으로 이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소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2명이에요. 2명. 2명 대 36,000 셀 수 없는 무리. 14장 6절 함께 읽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다윗. 그렇죠. 다윗. 요나단이 먼저 시작했어요. 요나단이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멋있죠? 요나단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시작하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아군의 주둔지까지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가 자기네 땅으로 쫓겨가 지들끼리 싸우면서 쫓겨갔어요. 14장 31절 함께 읽어요. 그날에 백성이 민마스에서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기 민마스는요, 사울 군대가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얄론은요, 블레셋 땅 근처입니다. 그쵸? 그 끝에.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블레셋 군대를 몰아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승리를 한 겁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600대 3만 6천 셀 수 없는 무리였다니까. 사실 2명이었죠, 2명. 그런데 이 즈음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군사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몰아내는 그 저녁까지 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챙겨서 먹이고 싸우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굶고 싸우라니요.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누가? 사울이. 금식하지요? 그런데 요나단만 이 사실을 몰랐어요. 1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몹시도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맹세 때문에 쩔쩔 굶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요나단은 맛있게 꿀을 먹습니다. 14장 27절 함께 읽어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었겠냐고. 맛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그는 놀라운 승리를 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울에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14장 44절 함께 읽어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완전히 죽이라. 14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요나단,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승리를 견인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 그는 백성들의 신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35절 사울과 사무엘이 영영 갈라서다. 앞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를 두고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뒤끝 장렬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들을 참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요. 원수를요. 15장 3절 함께 읽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참아왔던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어깁니다. 이 명령을 어겨요. 15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1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멋있는 사무엘이죠. 네. 그런데 사무엘은요, 사울을 만나고 나서 아주 많이 실망합니다. 오히려 사울이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조용히 시킵니다. 그를 이렇게 말하죠. 15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이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가 말씀을 거역한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거역한 것은 뭐라고요? 가장 큰 죄. 예, 결국 이 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요? 자기 처소로 찾아왔던 사울, 자기 처소로 찾아왔던 사울,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울, 그 사울과 영영 헤어지는 사무엘의 뒷모습은 참으로 쓸쓸하네요. 쓸쓸하죠? 쓸쓸해. 중식9절 영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 강조된 표현은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나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보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곧 그를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누굴요? 사울을요. 그러므로 이제 그는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진 명령, 여호와의 말씀들의 소리는 곧 아말렉을 완전히 쓸어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 사울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여기 소집하고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옮기면 사울이 그 백성에게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뭐하라? 쓸어버리라, 진멸하라는 명령이 이제 백성들과 공유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울 왕과 그 백성이 들은 명령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어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명확하지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제 명령대로 행하면 되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1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의 생각, 백성들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옮기면요, 왜 당신은 여호와의 눈들에 악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뭐란 얘기예요? 악이다. 악입니다. 이는 처음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버림받는 사울. 15절 22절 23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강조되는 표현은 뭡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소리를 떠나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 값진 것, 귀한 것을 챙겨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란 얘기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무엘은요, 다시 한번 여기 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사신 우상, 잘못하면 리빙,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신 우상입니다. 사신. 이는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이는 사신, 곧 거짓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하는 매일의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